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까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함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출생할 때의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부터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앞에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성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왜 그 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옛날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종인 것은 그가 종처럼 생겼거나 종처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모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조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인인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인 증거는 선을 행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지만 악은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찾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품성과 행동이 사탄 마귀를 닮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본성이 타락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갑니다. 닮아가기보다 본질이 드러난다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국가의 법을 어긴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간통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남성이 아내를 둘이나 셋을 두고 살면 그는 간통죄로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면 아내를 여럿 두어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들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견주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강가에 100개의 고리로 만들어진 쇠사슬에 매어 있는 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고리가 한 개만 끊어져도 전부가 끊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한 주전자의 물도 한 방울의 독약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독약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단 한 가지만 범하면 즉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에 가기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율법을 범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적극적인 범법뿐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 게으름까지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 일이 없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욕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간음한 일이 없어도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당신이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일까요? 죄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산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질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에 의하면 우리의 절망은 더욱 커집니다. 이 말씀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들으면서 생각했겠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나 절망적인 상태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그 속에 선이 조금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팔정도를 통한 자기 수양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유교는 인간의 속에 선이 잠재해 있으며 물을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방해받지만 않으면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입니다. 불교는 수양을 통해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 욕망을 버리려는 그 욕망 자체도 또 하나의 욕망이며 해탈에 이르려는 욕망도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유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부모도 이기심과 분노를 가르쳐 주지 않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저절로 이기적이 되고 분노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람이 산속에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 죄 짓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방해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수도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동성애자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채찍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있을 때는 희망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이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양을 통하여 겉에 드러난 행동을 약간 수정할 수는 있으나 본성 자체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셈이 막지 않은 한 인간의 욕망은 갈증을 더하게 마련이고, 갈증이 있는 한 번뇌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자기 수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셈이 맑아지지 않는 한 수양은 평생을 계속해야 하고, 수양을 마치지 못한 채 미완성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들은 무능력합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음같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인간이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이기적 동기에서 혹은 보상 심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죽어야 할 죄인의 생명을 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의 딸이 3살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딸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때가 묻은 장난감 강아지와 자기가 먹던 우유병을 입에 문 채 그 뚜껑을 수건에 싸서 아빠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도 우유병 뚜껑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순수한 동기에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결과이지 인간 속에서 인간 스스로 솟아나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그런 본성이 전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동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간이 비록 선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목숨과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병든 육신과 정신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죄를 치료할 수는 없으며 결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그 어떤 조건도 능력도 없이 그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람 스스로는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 죄인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